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범한 우리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지은 죄악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게 하겠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성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풍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량금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어찌 그리 추한지요. 상하고 예통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위기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시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인다운 교인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구 동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임식 임직식 가운데 크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잔치에 작정된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문대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경근 성도님, 이민지 성도님의 아들 조예찬, 김성진 성도님, 김혜빈 성도님의 딸 김예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귀한 아들과 딸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들의 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셔서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에게 그 기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2022년 행복 나눔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시 찾은 기쁨. 예배 회복의 기쁨, 복음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성도 교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 행복 나눔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시 찾은 기쁨.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2024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교계, 선교계, 학계 전문인 및 청년 지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로잔위원회의 의장이자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 이재훈 목사는 한국준비위원회 의장 유기성 목사, 총무 문대원 목사,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에게 각각 위촉장 수여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유기성 목사는 로잔의 중요한 정신이 겸손함과 정직함, 단순함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인사말을 전했고, 문대은 목사는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선교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0개국 출신 5천여 명의 글로벌 선교 리더가 모인 가운데 열릴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잔치 당일입니다. 계속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가 이 잔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전해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를 진행하오니 본관 로비에 진열된 샘플을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노회 임시노회가 11월 3일 본관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가 10월 31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11월 3일 목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세미나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11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극동방송 제12회 여성금식기도회가 11월 10일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주일 오후 2시 비전관 기쁨홀에서 경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석하셔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어 찬양축제가 11월 13일 비전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식당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주최하신 분은 다음 예배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신 후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0호 2022 가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행복 나눔 잔치에 초청하실 태신자의 전도용으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2023학년도 동신유치원 입학설명회가 11월 1일 화요일 동신유치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식당홀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병도 성도의 장녀 정수민 양과 청년 아포슬 김두원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이상옥 집사의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즐거이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2면에 있는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모든 성읍을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로 행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총신 졸업고사와 중간고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신 우리 교회와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성수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특세의 첫 번째 강사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이제 충현교회에서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리는 Reading Jesus Conference에서도 강사로 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백석대학교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정들과 강의가 많으신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기다릴 때가 아마 제일 기쁠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택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문 앞에 있는 상자를 들고 가면 아내가 남편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상자를 반가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가 아마 정말 기쁠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호텔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비행기표를 끊는 일을 항상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손주를 보신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토요일마다 손주를 만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어렵게 얻은 손주라서 그런지 아기를 보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과거에 연애할 때 데이트하는 것보다 손주 보러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작은 순간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는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150개국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행복을 6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으로 이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59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에서는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자유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스타리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23위이고요. 브라질이 38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발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기쁜 일이 있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믹담이 카타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덮어주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기 때문에 믹담을 구속의 시, 속죄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학자들은요 믹담이 케템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믹담을 황금시, 금언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믹담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황금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와 금언을 담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기도가 흘러 가다가 시편 16편 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다. 내부적인 평안과 외부적인 안전이 다 보장된 완벽한 상황입니다. 전인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하면 다윗은 지금 분명히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9절에 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주변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고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안은 돈, 명예,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의 확신에서 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이
평안을 느끼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내 아들로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에 무찔러서 유명한 용사가 되었을 때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함하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깊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요, 회복 탄성력이라는 그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회복 탄성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치료사 에이미 모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타임지와 포브스 같은 세계적인 저널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회복 탄성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을 썼는데 그것을 모아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하지 않는 13가지 행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1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예측 가능한 위험은 피하지 말고 맞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실제로 나를 뒤흔드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들의 반역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장의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심의의 저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심의의 말을 듣고 그 저주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진 평안은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조롱을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롱과 저주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깊은 평안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편에 모신 그 사람이 느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도 못한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할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쁨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둘째는 비인격적인 물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옷일 수도 있고 핸드백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물건을 나에게 주는, 선물한 그 사람에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물건을 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놀랍게 성공하고 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사람들의 축하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이 있다면 내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는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순간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기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난 적도 있고 세계적인 목회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자와 목회자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내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 비인격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결과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의 기쁨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기쁜 일일까요? 결과 중심적인 사고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온전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 확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확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쾌락은 옳지 않은 길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옳은 길에서 느끼는 지속적인 감정이지만 쾌락은요, 옳지 않은 길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의 7가지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이지만 그 안에 옳고 그름의 양심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인 죄라고 간디가 지적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의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입니다.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강렬한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을 얻지만 그 대신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중독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마약과도 같아서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우리 자신을 망치고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갈 때, 우리의 양심을 따라갈 때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과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요, 그때 정말로 평안함이 있고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걸어가면요,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작가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찾아 헤매지 말라. 그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서 만족을 발견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찾아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기쁨은 결과가 아닙니다. 기쁨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질문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제 아이가 생기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아이에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저희 딸에게 슬쩍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것과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둘 다 좋을까요? 아프리카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대구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순종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순종해 보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독거 반찬 봉사,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식구 먹을 그 반찬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봉사하십니다.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무슨 기분인지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착한 일을 해서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 좋을 그런 나이도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분을 섬길 수 있구나.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저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헷갈리고 갈등될 때도 있지요. 둘 중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A, B, C 세 가지 길이 있을 때 그중 딱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면요, A, B, C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사역을 위한 길이라면 A, B, C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A, B, C 세 가지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행하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 길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비인격적인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찾은 기쁨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찾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배 회복의 기쁨, 복음 전도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성도 교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기쁨은요, 나 혼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특별한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는요,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족들에게도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커서 좋은 학교에 간 것은 참 좋은데 어렸을 때 특세에 같이 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온 가족이 특세에 나오는 것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금방 커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특세에 나오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가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기쁨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평안은 흔들림 없는 관계의 확신에서 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신 가정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